찬송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번 주 암송 말씀을 같이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심령에 결코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 큐티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을 했지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권사님께서 또 나눠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읽고 듣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그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며 또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지점 3가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리고 질문들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들 받으셨지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을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이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엮은 책의 제목이 백만장자의 질문,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목차를 보면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한번 그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에 있어서 영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또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 책의 목차이고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내의 독보적인 1위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아도 9위에 해당이 될 정도로 아주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일군 한 수장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물음표, 안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답을 주셨죠.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이라는 것을 질문을 했던 그 부자의 청년, 그리고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였을 때에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떠났던 그 청년의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과 은혜들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다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고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25절에 몹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엄청 놀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몹시 놀랐다라는 것은 정말 매우 놀랐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부자는 정말 다 천국에 가는 게 그만큼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라고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네, 목사님의 심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부자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죠.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자가 부자 되게 하는 돈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또 질문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돈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선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돈을 쓰면 돈은 선한 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쁜 일을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 돈은 악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돈을 쓰는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가 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고 대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악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잘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라는 것이 참된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도 없이, 예수님도 모른 채 예수님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 물질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자 청년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중심과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엉뚱하게 오히려 제자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약간 문맥적으로 약간 엉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사실은 잘못 이해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부자는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코르 구원과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런 우리들에게 사실을 적용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실은 공로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저는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은혜를 끼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축복의 통로로, 그 메시지의 통로로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저에게 항상 드는데, 아주 가끔 뭐 아주 가끔 오늘은 좀 설교 좀 괜찮았던 것 같아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사람인지라.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좀 설교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사실은 이제 교역자인 제가 사실은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부족한 저이지만 쓰시는 하나님을 항상 알고 높여드리는데, 항상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감사의 제목이고 봉사가 필요하지만 은연중에 자그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되게 좀 뜨끔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섬김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의 공로나 어떠하면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묵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또 배운 것처럼 또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음표를 갖는 것만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첫 번째 질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집이든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자식이든 가진 토지든 이것들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데 버린다라는 의미가 뭘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집이고 부모님이고 형제고 자녀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라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도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관계도 다 단절을 하고 섬긴다라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거, 구했던 거,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의 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특별한 권세의 자리, 특별한 지위,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나라의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룰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니까 뭔가 하나 나에게 주어지겠지. 남들은 모르는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겠지라는 그런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게 뭐냐면 너희들 왜 그런 질문을 하니? 그런 마음을 품었니?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땅의 것을 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 하늘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12지파의 그 심판의 자리, 12보좌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생에 대한 상속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버린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기대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의 이 모습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버려야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눠드린 유의미로도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은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녀고 친척이고 다 모든 것을 다 버려, 아예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라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소유의 이동, 소유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그런 소유에 대한 그 개념의 변경이 사실은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 지인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오늘 아침 교역자분들이랑 같이 큐티 나눔을 할 때 또 나누었던 내용인데, 한 아는 분 목사님 가정인데요. 그 목사님 가정에 어떤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유럽 여행을, 목사님과 두 자녀가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해외 여행을 아주 감사하게 플로잉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들뜬 마음이 있었는데, 참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이 유럽 여행으로 잡힌 일정과 첫째 딸 아이가 첫째 딸 아이의 그 바자회랑 일정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나머지 강제적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제 아이에게 물어봤겠죠. 이름은 누구누구야.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해외 여행이라는 게 주어졌어. 감사하고 은혜인 거야. 근데 아이는 절대 그 바자회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자회가 흔한 기회입니까? 아니면 해외 유럽 여행이 흔한 기회입니까? 바자회가 흔하죠. 사실은 이 유럽 여행, 더군다나 누군가의 섬김으로 내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기회는 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른들은 알기를 바자회가 아니라 유럽 여행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히 상식적인 선택이고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아이는 유럽 여행은 자신하고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경험했던 최고의 좋은 곳은 뭐냐면 바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목사님께서 이 자녀를 잘 설득해서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언가, 혹은 내가 경험했던 무언가, 혹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만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지 못하고 또 구하지 않고 놓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아니 가깝게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익숙함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것들을 우리는 좀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은 땅의 것을 구했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알고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것은 이 땅에서의 만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구하지도 않았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제가 묵상을 할 때 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무한함과 큰 부분을 조금은 더 묵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제 아들 찬유가 이마를 다쳤어요. 이마를 다쳐가지고 응급실을 가서 이제 뭐 밴드를 붙이고 했는데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이 아이의 그 상처가 훗날 흉터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좀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의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쳤던 그때에 바로 저에게 오셨으면은 꼬매졌을 텐데 아마 이 아이는 치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도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흉터가 눈으로 보일 때 남지는 않을지라도 웃거나 할 때 이제 그 흉터의 자국이 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제 저는 아빠로서 이제 무덤덤하게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아이를 향한 아내 엄마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참 묵상이 됐던 거는 사실은 제 아들의 그 자그마한 상처 그리고 평생 그 상처를 혹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 때 참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일, 그 손과 발에 못을 받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아들 찬유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작은 상처도 그렇게 아파하는데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측량할 수가 없구나. 진짜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형용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값진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많은 다른 것을 원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시는데 사실은 가장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라는 그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가치는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한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가는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가는 것 같고 잡으면 없어질 것만 같은 그 허황된 것들을 쫓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생명이 없는 죽음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샘솟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임을 보시면 이제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레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큐티 세미나 때 들었던 것처럼 본문이 주는 메시지 로고스가 있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들 레마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레마는 뭐냐면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저는 먼저 된 자의 위치에 있을까요? 나중된 자의 위치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제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좀 떠오르게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에 이제 대학교 때 학부 때 일반 전공을 했거든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다니던 중에 회심을 조금 늦게 했어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신학을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회심을 좀 늦게 했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구나라는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 신학과 친구들이었거든요. 신학과 친구들을 보면 저는 이들에 비해서 일단 예수님에 대한 만남도 늦었고요. 신학이라는 것을 할 때 출발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나중된 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제 출발은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나면서 그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먼저 된 자의 위치에 있는가 혹은 나중된 자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조금 두드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나중된 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전히 먼저 된 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것은 먼저 된 자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이 땅에서 부러워할 것들을 다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나중된 자인가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속에서 옆에 있던 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늘 나의 모습, 또 특별히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겸손하게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큐티 배운 것처럼 큐티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남들에게는 들려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살아가는 귀한 금오중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